할렐루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새롭게 하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있는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지요. 이렇듯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많은 숙제들 가운데 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는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 5구절만 시간상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17장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듯이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예.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밝히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평생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폐경기가 한참 지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9절.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하지요. 또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인즉슨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마음에 합한, 그렇죠.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완전하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할까요?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곁길로 들어가거나 자기께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며 절망한 아버지,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사건에 대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믿지를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쿵짝쿵짝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박살이 나지요. 하갈은 쫓겨나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6장은 내 방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17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내 방법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라지는 것이었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가정을 한대로 모아가지고 연합과 순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른 데 비해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식구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편 창세기 16장과 17장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16장에서 누구를 만나주시죠?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그렇죠. 하갈을 만나주셨듯이 17장에서는 누구를 만나주신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뜻깊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몸으로 구유에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이지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아브라함은 몇 세입니까? 99세.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 지난 때? 12년, 13년 지난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여 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후에 하갈을 통해서 자기 방법대로 누구를 낳게 되었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10년, 13년, 12년이라는 세월은 잘못을 돌아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긴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만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주일 빠져먹고 딴 데 놀러 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한번 교회 안 나가니까 10년 늙은 것 같더라고. 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하고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시간의 장단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요.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하나님은 그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지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한다. 이 단어는요,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 기억나시죠? 그 축복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지요. 하나님, 겸손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따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그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움은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전적으로 순종할 뜻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름 아브라함. 원래는 무슨 이름이었죠? 아브람이었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끔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은 한 민족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요? 여러 민족이 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 걸맞도록 이름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변화, 즉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출발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새 이름으로 바꾸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남성에서 뭘로 바꿨죠? 금천명관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렇죠? 인테리어 다 바꾸고 간판 다 바꾸고 해가지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게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네 허물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계명을 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그의 새로운 이름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 놓으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번뜩번뜩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 속에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는 뭡니까? 죄인이지요. 우리 본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의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분이, 우리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 나쁜 말로 하면 예수쟁이, 좋은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거룩한 분이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 죄인이었을 때의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작업입니까? 비움의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빰빠라밤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상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을 약속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누구 거요? 여러분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요? 여러분 거요. 천국은 누가 함께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관심은 기업으로 받을 보상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일치와 연합에 쏠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첫 번째 숙제는 뭡니까?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숙제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조건으로 주셨는데 뭡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행하라? 그렇죠.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누가 먼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게 우리 하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수용하고 확인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할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뭐 하잖아.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안 하세요? 근데 일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까먹지요.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돌아서면 다 까먹더라고요. 채연이한테 뭐 사준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서면은 까먹고 나쁜 아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식을 통해서 하고 또 증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두지요. 예를 들면은 결혼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은 결혼 예식을 통해서 확정을 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증인들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호적에 올려야 돼.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어떻게 해요? 입학식 하지요. 입학하면 입학식 참여하고 학생증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 학생이 되는 겁니다. 또 짐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낙인을 찍지요. 도장을 콩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 건드리지 마라 딱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어느 집 손지 어느 집 돼지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난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나 보시게 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할례 문제 때문에 십보라를 통해서 피난편 사건, 우리 성서대학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근데 할례에 특별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이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묵상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가 되는 것입니다. 흉터를 볼 때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살 때 불에 띄었는데, 몇 살 때 내가 자빠져가지고 머리에 땜통이 이만큼 생겼는데, 볼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약의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망각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몸에다가 언약을 박아 넣었다는 겁니다. 이름에도 박아 넣고 몸에도 박아 넣어 버리신 겁니다. 까먹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 능력으로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누구를 의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의지해라는 겁니다. 부족함을 맨날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는 겁니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할례가 상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할례는 뭡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체의 생각과 행실들을 내 몸에서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비움의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의 본뜻을 십자가에 조명시켜서 해석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를 끊어내는 것,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할례의 참뜻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아멘. 할례는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들 포경수술 하잖아요. 할례 자체가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나 세례가 아닌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중생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누구로 채우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죄를 끊는 이 할례의 정신들을 계속해서 지니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도 뭡니까? 네 생각, 네 방법 아니야. 다 지워버려. 누구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매일 교회 나오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날마다 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엔 누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우는 작업,
이 할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보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언약하실지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그 감격 기억나십니까? 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이 구별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그의 아내 되는 사라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원래는 이름이 뭐예요? 사레입니다. 사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89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보다 사라가 사라 된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밖에 없어요. 누구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누구? 사라. 또한 창세기 23장 1절은 그녀가 몇 살이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죽었어요. 근데 몇 살이 죽었어요? 기록된 그것도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사라 말고는 여자가 죽었다고, 몇 살이 죽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에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라가 복 엄청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어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어떤 이름입니까? 뜻이 공주, 여왕,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곧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변화는 언약의 범위가 너 가족들, 너 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이 이들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이 영원한 약속,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사라의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89세가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89세 되시는 분 계세요? 80세, 60세는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직접 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어떻게 말씀하고 17절 보세요. 제가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래 웃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웃었어요? 자기 나이도 몇 살이라고?
이 100살이 다 됐어요. 이 노인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웃긴 겁니다. 제가 봐도 웃겨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이소,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19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한마디로 아니다, 와 그러노,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이가 내 언약을 상속하게 될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몸에서 난 그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1년 후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아예 지어주시죠.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태어나도 안 했는데 1년 전에 벌써 아들 이름을 탁 지어가지고 누가 아들 태어나면은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 그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추진될 하나님의 이 유구한 세계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언약을 한 지가 언젠데요, 하나님 왜 아들을 안 줍니까? 그래 기다리다 안 돼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근데 차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뱃속에서 나올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육신의 자손이고 다른 하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의인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스마엘이 받은 복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의 복만 움켜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신분상으로 볼 때 이미 옛 사람의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매일 죄의 몸을 실제로 죽여나가서 나 자신의 체험적인 믿음 생활에 의해서 확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나는 항상 비워져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나의 뜻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No,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yes,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영적인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은 그 당일날 곧 어떻게 합니까? 이날에 할례를 단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요? 99세 할아버지가 포경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는 법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뭐 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이요? 13세의 소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은 나의 육신의 뜻에는 노라고, 아닙니다, 내 뜻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못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순종의 행위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유일한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산하실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긴 시간 동안 공백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만나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저 좋으라고, 저 잘 살아라고, 저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는 이삭에 대한 약속의 축복도 함께 들려왔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메마른 영적 황무지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기도를 해도 별 감동도 없고, 그렇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인데 기쁘기는커녕 교회 오면은 일만 시켜서 짜증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여러 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내년의 약속이 시련의 문 앞에 다가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때는 결코 빈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선포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분 앞에서 완전해라. 나 앞에서 너 완전해야 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순종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곧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나는 비워져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책망받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